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 길을 찾아가는 여행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짧게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통편도 좋아야 되고, 음식도 좋아야 되고, 잠자리도 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좋아야 여행이 즐겁고 유익합니다. 만일 엉터리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큰일 나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기에 정말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좋은 스승이나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이드는 아무리 좋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역시도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가이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이드가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가이드를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한 가이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16장 전체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율법을 짓지 않아도,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 선교가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가는 데마다 모든 것이 콱콱 막힙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으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야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등 튀르키아의 중북부 지방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이 막으십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앞길을 막으시는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는 바다 건너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는 정말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글로 갈 생각조차도 안 했던 땅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식구가 몽땅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종을 요즘 말로 하면 앵벌이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라던 주인이 그가 고쳐지니까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니까 결국 수입이 없어져서 길길이 뛰면서 바울을 관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애매하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집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그때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중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처형당합니다. 근데 본인만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차라리 자기가 자결을 하면 죄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탈옥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는 죽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를 제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간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죄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간수의 목숨을 구하려고 지금 탈옥을 지금 연기시킨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바울에게 정중하게 구원의 도를 물었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동을 받은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겨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그들도 루디아 집에서 출발한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호통을 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가두더니 이제는 그냥 막 나가라?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구금하거나 구타하는 것은 범법 행위였습니다. 크게 문책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전혀 몰랐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뻐기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바울이 좀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다음 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 전역과 당시 세계 심장부인 로마까지 그를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냥 소아시아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생각이 편협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이드의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음성이라는 게 청각적인 소리가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인생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들이라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이 그의 진로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막 무슨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내면서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집니다.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경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집안에서 사소한 일로 서로 크게 싸우다가 냉전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가정의 달도 아닌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가정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남편이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의심합니다. 이거 분명히 화나가지고 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분명히 전화했겠다. 그러니 목사님이 오늘따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 심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예배가 끝나고서 집에 돌아와서 2차 전쟁을 또다시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로 나가면 여러분 인생 수지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죠. 대화라는 의미는 쌍방적인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청구식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게 대화죠. 내가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나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청구식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예수님의 당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쌍방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진로가 콱 막힐 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데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는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하지 않지만 그림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과 꿈이라는 두 가지 그림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을 때 보이는 그림이고 꿈은 내가 잠잘 때 보이는 그림입니다. 오늘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게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 서쪽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소년 시절 꿈을 꾸었는데 장차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간 요셉이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꿈을 꾸고 나면 딱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입니다. 희미한 꿈이 아니라 너무 생생한 꿈을 제가 꿉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그 꿈을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런 꿈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교회 중요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묘하게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합니다.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꿈을 너무나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꾼 꿈을 제가 다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꿈도
그렇게 주는 꿈도 있지만 개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헛것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이나 꿈을 봐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은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계속 막혀버립니다. 그러니 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를 해 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고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대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는 환경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지나치지만 말고 그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일행들이 동의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상담하고 이상한 사람에게 상담하면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말을 듣고 참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환상이나 꿈, 또 환경에 처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에는 세 종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욕심의 음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이렇게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사탄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으로 인한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욕심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사탄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오해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욕심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감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가이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다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산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말 그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길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난관에 부닥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거기서 당황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방황해도 안 됩니다. 산 꼭대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훤히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크게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일생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